어떻게 보면 제일 다룰 게 많은 교회입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글에도 나갔습니다만은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다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아마 지도를 혹시 받으셨죠? 한번 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뒷장을 보시면 먼저 이 페이지에 멀리서 이렇게 고린도를 보면 지금도 고린도란 말을 씁니다. 그리스가 보이시죠? 그리스. 그리스 아래 조금 섬같이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 거기 아테네 밑에, 거기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데 거기인데요. 거기가 조금 너무 머니까 한번 1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조금 가까이에서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게 아주 재밌는 땅이 나옵니다. 요 아테네 고린도가 마치 또 다른 섬하고 이쪽 그리스 땅을 연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건설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요 이오니아 해라고 조그만 바다가 있고 그 서쪽을 더 가면 아드리아 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바다와 바다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뭐가 건설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세계 3대 운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운하라고 수에즈 운하하고 파나마 운하와 함께 이제 3대 운하인데 이 고린도 운하가 제일 재밌습니다. 건설 기간이 1800년입니다. 1800. 그러니까 이게 AD 67년에 네로 황제가 죄수들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 운하를 좀 뚫어보려고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해서 1890년대 제국주의 시대 때 프랑스가 이거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린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운하를 끼고 있는 곳이 이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섬 같은 이쪽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그리스 땅 사이를 연결하는 그 지역이 이제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고린도라는 곳이 일단은 그 운하를 끼고 있고 또 양쪽 바다를 연결하고 있고 또 육지 두 개를 이어 있고 벌써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항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남북쪽으로 교역이 가능한 곳이고 그다음에 동서로 이 국제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디옥을 얘기했을 때 안디옥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항구 도시라는 게 별로 국제 무역에 물론 지금도 물량들이 많이 나갑니다만은 그 당시는 배편이 제일 컸으니까 항구 도시 하면 일단 국제 도시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이미 이 국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이제 상업 도시고 국제 도시죠. 그러면 이제 항구 도시다. 배가 많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수출입이 많이 들어온다. 교역량이 많다. 그러면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떨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문물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고 이런 지역일수록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게 많고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 인종 저 인종 섞이게 되고 이 민족 저 민족 섞이면서 모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윤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그 비너스라고 아시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그 여신의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몇 가지 사실만 봐도 도덕적으로 좀 그렇게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코리티아 제스테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라.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음행이라는 뜻입니다. 음행.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말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음란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 보면 이 지역에 이제 바울이 18개월 동안 전도를 한 거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딱 축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씨를 뿌린 거죠. 뿌리면서 18개월 동안 거기서 두려움과 어떤 약하고 어떤 아주 그런 긴장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자기도 그 고린도에서 18개월 있으면서 이 천막을 만들면서 직접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진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18개월 동안 열심히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쪽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뭐 기가 막힌 얘기들이 이제 확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다 합쳐서 29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고글에 썼습니다마는 효도를 잘하는 자식들한테는 부모님이 잔소리가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아예 포기해서 잔소리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예 내놔서. 근데 이게 말 안 듣는 자식은 잔소리가 많죠. 근데 마찬가지로 모든 바울의 편지들이 길어야 6장인데 29장을 썼다는 얘기는 잘해서라기보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뭐 제가 10가지를 썼습니다만은 다를 다룰 수는 없고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유명한 그 중요한 사상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1장, 5장, 6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한마디로 보면 제잘난 맛에 사는 교회입니다. 이 교인들이 제잘난 맛에 사는 교회여서 통제가 안 되는데 1장에 딱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이 분노의 편지인데 딱 처음에 1장에서 던진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다 쪼개져 있구나. 교인들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 사상 복음이 쪼개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파가 4개 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가 있는데 들어봤더니 바울 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파가 있고 게바 파라고 그러죠. 베드로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 그 말 잘하는 그 아볼로 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바울이 전해서 바울을 아주 따르는 사람들이 파가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또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맞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게바, 이 베드로 유대인의 율법을 여전히 강조하는 이 베드로가 좋아서 베드로를 쫓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나쁜 의미에서 그리스도파가 있어가지고 사람도 필요 없고 스승도 필요 없다. 오직 그냥 뭐 예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파가 4개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나뉜 거예요.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시죠? 이 사람들이 이게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스승을 모시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의 사상을 맹추종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바울에게 꽂혔다 그러면 바울만 해요. 근데 그건 좋은데 다른 스승들은 배척해요. 그래가지고 이 4스승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것을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나 게바나 다 하나님의 똑같은 동역자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희가 이 4사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이 4사람이 전했던 복음을 쫓아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야지 왜 자꾸만 4사람을 쫓느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기독교 역사가 사실 이 교리 논쟁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교리 논쟁. 어거스틴 파니 아니면 바울 파니 해가지고 이게 사실 교회 안에 굉장히 했는데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는요, 스승을
두는 종교는 맞는데 스승을 절대적으로 쫓아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사실 목사를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목사를 존경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배타적으로 추종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의지하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어서 목사님의 말씀이나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데 그건 좋은데 맹목적으로 추정하다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것을 짚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분쟁을 하지 마라, 쓸데없이. 교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시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이 음행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행. 근데 뭐냐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들이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쉽게 말하면 계모를 자기가 데리고 사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화가 난 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를 다 알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너네는 통탄해하지도 않냐, 문제 삼지도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걸 왜 쫓아내지도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쫓아내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왜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부자예요. 부자고요. 근데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부자냐면은 그 교회를 서포터하는 후원자입니다. 페이트론이라고 그래서 이 옛날에는 돈 있는 유력한 사람이 어떤 집단이나 교회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서포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쫓으면 교회가 재정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쫓아내서 사탄에게 내주라. 사탄에게 내주라. 내주고 이 사람을 육체적으로는 창피를 당하게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영적으로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쫓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쫓아내는 이유를 밝혀요.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퍼진다. 왜냐하면 만일에 새신자가 와서 그랬으면 삼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도자급 인사예요. 지도자급 인사가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은 누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당연히 교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도 저 정도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라든가 장로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적은 누룩이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교단에서나 교회에서 굉장히 제재를 합니다. 혹시 실수하면 내쫓습니다. 내쫓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내쫓게 돼 있습니다. 무섭죠?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야, 너희는 교인들이 세상 밖의 것들은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교회 안에 일어난 것들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교회 안의 문제들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전전긍긍하고 붙들고 있느냐?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징계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권. 그래서 교회가 이 징계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메고 풀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실수하면 몇 번은 용서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은 내치라. 이런 단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것을, 이 자정 능력을 고린도 교회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죠. 너의 징계권을 사용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온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라.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속이 시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 천주교는 이 징계권을 너무 남용했고요. 천주교는 너무 징계권을 세게 썼고요. 오늘날 현대 개신교회는 이 징계권이 거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실상 안 되면 그냥 떠나버린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듣지를 않아요, 교인들이. 근데 교회에는 분명히 메고 풀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데 지도자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게 6장에 나오는데, 왜냐면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죠.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재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재산 분쟁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야야, 너희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저기 서울 고법으로 가. 그냥 동부 법원으로 가서 해결해.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한 거예요.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이거죠. 자존심도 없냐. 그러니까 어떻게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교회 안에서 해결도 못하느냐.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도 없느냐.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그리고 크리스찬이 세상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의 일을 맡기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바깥에서 하죠. 그래서 요즘에 교인들이 좀 이거는 너무 창피하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화해 중재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독교인들끼리 먼저 해결합시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화해 중재위원회로 와서 일단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일단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잘 안 가죠. 잘 안 가고 그냥 세상 법정에서 이제 하는데, 이런 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자존심 상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에 가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게 심했습니다. 가정에. 그래서 아마 7장에 보시면 결혼에 대한 윤리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무를 잘해라. 그 다음에 호라비와 미망이는 그냥 그대로 웬만하면 살아라. 근데 이걸 곧이곧대로 듣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 헤어지지 마라. 그 다음에 불신자랑 결혼한 사람은 그거 깨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잘 유지해라. 그 다음에 처녀들, 싱글들은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그러면서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단서를 걸어요. 단서를. 근데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분명히 밝힙니다. 이 가정윤리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예요. 그 다음에 가정윤리는 남이 뭐라 말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면서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하는 것이고 절대로 명령으로 생각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라는 것이고, 내가 왜 웬만하면 그냥 살라고 권하냐면 하면서 밝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올 줄로 알았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재림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환란이 오면 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독신들이 고난을 덜 받으니까 웬만하면 혼자 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재림이 오면 고난을 덜 받게 하고자. 그리고 마음의 분산스러움을 하고 오직 그냥 혼자서 예수님만 잘 섬기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바울이 오늘날에 이렇게 가정 윤리를 얘기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 상황에 종말론이 막 올 거라는 생각에 웬만하면 혼자 사십시오라고 한 거고요. 웬만하면 다시 결혼하셔도 됩니다. 결혼을 하시고 가정 꾸미고, 그것은 본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울이 분명히 안고 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이 이제 이 뒷부분에 쫙 가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걸렸어요. 뭐였냐면은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요 얘기했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는 자유요. 예수 안에서는 다 평등하오. 이것을 복음 속에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복음이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엄청 복음이지 하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유를 약간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게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갖고 교회가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재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신전이 있으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또 생일 맞으면은 신전에서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고 그 재물을, 음식을 바칩니다. 바치고 거기 신전이, 쉽게 말하면 신전이 레스토랑이에요.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의상 먹는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라고 해서 서로 싸운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음복이에요, 음복. 제사 지내고 음식을 먹는 게 제대로 된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말하죠.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음식은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고 자유롭게 먹어라 이거죠. 자유롭게 먹어. 그리고 그 고기가 우상한테서 나왔건, 그 다음에 이게 불신자가 먹는 거에서 나왔건 간에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음식 가지고 막 떨지 마라 이거죠. 이게 뭐 불신자가 준 거건 우상 딴지. 그러니까 저 절에 가서 밥 먹을 때 꺼림직 하시죠? 먹으라 이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그 절밥이 얼마나 좋으세요. 먹으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사도 바울이 하나 조심해라는 거죠. 왜냐면 너희가 절밥을 먹을 때 너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초신